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모아 돌파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든 그게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의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한 것을 좀 집중해서 돌파하고 집중해서 그 일을 어떤 성과, 달성하기를 원하는 바람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유행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로 어쩌면 이 선택과 집중에 탁월한 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느헤미야는 다 회파된 성읍, 그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다 멸망당했고 그 멸망당한 도시의 성벽까지 다 무너진 그러한 그 도시를 향한 자기만의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울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눈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치 그 무너진 돌덩어리와 같이 무너진 성벽과 같이 무너져버린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백성들, 어쩌면 그 사람들을 향한 자기 자신은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방 나라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선택하여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다시 귀환하게 되고 그 성벽 재건의 역사에 그가 가장 중심에 서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배경을 살펴보면 주전 586년에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수많은 유다의 왕족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종으로 살아가게 되죠. 자신의 영토도 없이 주권도 없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945년 8월 15일 이분이 이 해방을 경험한 분이셨어요. 그때 그 감격을 얘기하며 그분이 창원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창원의 그 시장 거리를 막 뛰어다니면서 해방됐다고, 대한 독립 만세,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뛰어다니는 그 장면을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온 동네를 떠나가나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되던 그 마지막 해, 그때 그들은 드디어 해방을 맞이해요. 어쩌면 이 원로 장로님이 그 노년에 8.15 해방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그것처럼 그들은 드디어 해방됐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또 성벽을 쌓는, 이미 다 회파된,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과 같은 그 땅 가운데 그는 회복을 전합니다. 그는 이미 이방 나라의 중요한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가장 최측근에 서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선택하고 집중했죠. 뭐예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백성, 그 남쪽 유다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뭐예요? 이 무너진 성벽과 같이 그는 다시 돌아와 성벽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걸 며칠 만에 쌓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날입니다.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역사를 그가 해냅니다. 이 어려운 것을 그가 해낸 거예요. 왜냐? 그때는요, 여러분, 돌이 없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예배당 짓듯이 벽돌이 막 잘 돼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한 해발 500m 이상 높은 고산지대에 있고 그 고산지대에 성벽을 쌓으려면 한번 성벽 모습 볼까요? 제가 방송실에 사진 줬는데 혹시 됩니까? 나오나요? 네. 저 정방형,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보이는 그거 말고 조금 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로로 긴 그 모습 보이네. 여기를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거죠. 근데 이 성벽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벽돌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산 밑이나 산 위로 올라가서 다 하나씩 둘씩 그 돌들을 가져다가 세워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귀환한 거예요. 자신은 편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어진 이스라엘 백성, 허물어진 남쪽 유다의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그가 해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정방형의 도시, 그런데 그것도 다 하지 못해서 그냥 길쭉하게 돼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그는 아래에서 위에서 돌들을 가져다가 쌓으면서 52일 만에, 주변에 많은 그 성벽을 쌓는 것을 회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해하던 많은 사람들과 또 그 자신을 고발하면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대, 극렬한 반대 속에서 52일 만에 이 믿음의 역사를 해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결국 이건요, 여러분, 3차에 걸친 귀환 운동 중에 마지막 3차가 느헤미야의 귀환인데, 이때 느헤미야는 사실 거의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2차에 걸쳐서 귀환한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느헤미야 혼자 귀환해서 이 일을 그가 감당했더라는 사실이, 혼자, 그리고 그 땅에 거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52일 동안 어떻게 했냐? 한 손에는 혹시나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할까 봐 무기를 들고, 한 손은 뭐 했을까요? 온 산을 다니면서 돌들을 주워다가 돌을 쌓는 거예요. 밤에는 자지 못하고요, 낮에는 그 극렬한 태양빛, 그 뙤약볕 아래에서 그 쌓고 있는 그 성벽을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52일 동안 그들이 이 일을 해내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흥과 간절한 그 마음을, 그 열망을 가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누구예요? 한 사람,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응집한 힘, 모여진 힘,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일을 돌파해 나아가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느헤미야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기적적으로 귀환했고 사실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섬겼던 왕이 모든 물자 다 대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와서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 볼 수 없지만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이 적들, 따지면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외부의 세력들, 어떻게든지 우리의 결속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때요? 이 세상의 많은 다양한 세상의 문화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방해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그 한 사람, 세워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함께 통하여 이 일을 해나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 느헤미야 시대 때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 몸된 교회, 특별히 사랑하는 예수가족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결집된 힘으로 이 모든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과제들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이러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결전을 벌였습니다. 그 혼자고 나머지 누구예요? 그를 대적했던 850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한 명대 850명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수가족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포기하고 싶고 어쩌면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시고 이 일을 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사실은 이러한 놀라운 승리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가 이렇게 850대 1의 싸움을 하고도 뭡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에 의해서 그의 생명이 다시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엘리야의 이런 좌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다음 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그가 사방의 모든 적들을 평정하고 그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능히 적군을 물리치고 그런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겐 위기가 찾아왔던 거예요. 오랜만에 느긋하게 궁중에 앉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하고 있을 때 뭐예요? 도덕적인 위기. 그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간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분명히 가지고 걸어갈 때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흐트러뜨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흐트러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은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되다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한 후에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가장 인생의 무서운 위기의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도 어쩌면 이 성벽의 건축의 가장 완성 단계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넘어지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마음대로 술관원일 때 그가 왕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약속받고 그 다음에 아무런 문제없이 일들이 순적하게 될 줄 알았을 그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첫 마음, 넘어지지 않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했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6장 우리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0일의 성벽을 다 쌓는 역사를 정말 기적적으로 해야 하는데 뭐예요? 모든 것이 순적하게 다 진행이 됐는데 언제? 이제 다 성벽도 다 만들고 뭘 마무리 못했을 때, 이 문짝 하나 달지 못했을 때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사실입니다. 2절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뭐예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혼자 귀환해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던 그 거민들을 규합해서 이 52일의 놀라운 역사를 마무리할 즈음에 실상 그를 해하기 위해 이 적들이 찾아왔다라는 사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이것을 분별하고 구별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가 걸어갔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혹시 약속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혹시 그 약속이 흔들리실 때가 혹시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던 마음, 또 분명한 약속과 믿음, 확신을 허락하셨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나 흔들리는 삶의 상황과 그 삶의 정황들 속에서 여러분 혹시나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흔들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힘을 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분별했어요. 그렇게 다가오는 모든 이 세상의 적들 가운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적들의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그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얼마나 억울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거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이야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큰 상처들을 받게 되고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함으로 이 모든 우리가 당하게 되는 상황들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고린도서 12장 7절 8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 여러분, 어쩌면 느헤미야에게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당한 이 모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가 받게 되는 모든 삶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직접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 문짝을 달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나는 그 사람과 그 대상과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과 오히려 맞서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최종적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는 마지막까지 전심전력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와서 뭐 뺨이라도 한 대 때리면 뭐예요? 내가 가서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실 사람의 마음이죠. 그죠? 진짜 우리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준 만큼, 나에게 고통을 줬다면 그 고통을 준 만큼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목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약속, 뭐예요? 성벽을 쌓는 것. 나로 하여금 주셨던 그 약속,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시작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직장을 가졌을 때 그 직장을 가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삶의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상황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서 그거에 자꾸 우리가 몰입하기 시작하고 그 상황을 뭐 우리가 갚아주기 위해서 공격하고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수는 복수하는 자와 복수받는 두 사람을 똑같이 비참하게 만든. 그래서 성경은 갚지 마라 그래요. 그냥 뭡니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고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실지, 아니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지를 위하여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너무나 쉽게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상황에도 우리는 막
그 분노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요.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해요. 원수 갚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심판주 그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다.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금요 기도회 예전에 우리 청년들 진짜 많이 나왔다던데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몇 분 계시긴 한데 여러분 그런 금요 기도회도 시간 되실 때 꼭 여러분 뭐 너무 바쁘시면 어렵겠지만 예? 시간 되실 때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승부 받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 어떤 거? 52일 만에 이 기적적인 성벽을 다시 쌓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그는 경험합니다.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진짜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심을 그가 보았다. 내 힘과 내 노력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나를 해하기 위해 왔던 그 사람들을 볼 때에도 내가 그에게 반응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냐.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해하려고 온다는 걸 정확하게 간파했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내려가서 이 큰 역사를 앞두고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이 완공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는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반응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살짝 이는 그 바람과 같은 상황에도 쉽게 분노하세요 혹시? 저도 자주 그래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맞다. 이게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런데 뭐예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별것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막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노하고 쉽게 역정낼 수 있지만 우리는 잠잠히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지? 라고 우리는 한 번쯤 잠잠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게 한 번이면 좋은데 그죠? 이게 두 번이 될 때가 있고 세 번이 될 때가 있고 네 번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삶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뭐예요?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 불평, 분노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롯이 주님 바라보시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벽을 재건하는 대역사를 방해하는 주변 국가의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자신의 중심을 지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남자는 공사에 참여할 때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라. 산 아래와 산 위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이 역사에 참여하라. 여러분 그랬을 때 뭐예요? 정말 전무후무란 말이 너무나 강력한 표현이지만 52일 만에 이 커다란 아마 뭐 역사학자에 따라 이 의견이 분분한데 2점 몇 킬로 정도 된대요. 이 길이가.
2점 몇 킬로가 되는 그 길이 되는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 52일 만에.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완전 무장한 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한 채 우리에게 당면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빠바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나팔 소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재집결하여 응집하여 우리의 응집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면한 이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좋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안녕 하면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지체들을 바라보시면 그 지체들을 생각하시면 뭐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응집된, 결집된 힘을 가지시고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예수가족 공동체의 모든 우리 구성원들,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면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상황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소진하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다 에너지를 잃은 것 같을 때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풍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그 찬양 가사로 잘 담은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갈급함.